우리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요.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특정한 신학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신학 범주 안에 절대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서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의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존칭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십니다. 흩트지 않은 데서 모으십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주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감춰볼 이 모든 것에 자신이 해야 될 일,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거기에 다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죠. 그들에 대해서 게으르다, 악하다. 나를 칭찬하는 것은 한다고 하나 너희들이 참으로 악하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경외함보다 주인에 대한 불평 섞인 마음으로 주인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주인의 소유를 이제 땅에 감추어두는 자, 주인의 소유가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묻어두고 자기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주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했든지 간에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든지 주여 주여 주는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바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5장은 구원론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종말론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러한 분들의 주장들이 좀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은요,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구원론,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그걸 담지 않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 또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부분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의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부터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현재도 우리는 종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성경을 왜곡하고 너무 상황을 한쪽으로 편중돼서 이상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성경을 좀 더 평이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맥락을 좀 파악을 하고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떤 기준으로 맡길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걸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천하게도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하게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라고 하는 20절의 전반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인대요.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요 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요즘 제가 에베소 강의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에베소 처음부터 강의했던 구원론을 다뤘던 내용들도 찾아보면 되는데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래요. 보실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장사를 해서 뭘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죠. 아까도 좀 전에 말했지만 상식선에서 범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일반인들이 쓰는 화폐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쓰는 화폐가 아니라 무역인들이 쓰는 달란트, 무역인들이 보통 쓰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큰 장사를 하는 사람 쓰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냥 물건 살 때 쓰는 화폐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무게 단위로 쓰이는 거죠. 3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돈 저런 돈들이 이제 모아져서 돈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해서 벌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달란트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10만원권 지폐가 있나요? 잘 모르니까 제가 5만원권 지폐는 제가 확실하니까 5만원권 지폐로 합시다. 자, 5만원권 지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5만원권 지폐를 갖다가 100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5만원권짜리 지폐가 200장이 모아진 200장을 그 주인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모아진 돈이 5만원권짜리 지폐면 모아지냐고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100원짜리, 10원짜리부터 해서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다 모아질 거예요. 다양하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5만원짜리로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서 은행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안 그러면 2만원, 차두에다 가득, 자루에다 가득 담아갖고 가든지, 1000원짜리를 가든지, 만원짜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알겠지요? 다시 주인에게 달란트를 가져와야 돼요. 다시 달란트를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써서 장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10달란트가 자기에게 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5달란트는 주인의 거고 5달란트는 자기가 이윤을 남긴 거니까 총 10달란트가 자기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 10달란트가 자신에게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으로 다시 정제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으로 다시 정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다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공력으로 나타나서 불이 공력에 나타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은 남지만 뭘 안 남아요? 지푸라기나 나무로 된 것들은 다 타버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달란트를 그렇게 남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즉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는 것은 이 달란트가 뭘로 나왔어요? 말씀이었잖아요. 화목케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인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거부라는 영화를 보면, 거부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장사는 뭐라고 그래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거라고 그래요. 거부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신용을 만든다 이거죠. 신용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제가 라아코스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우리의 목회 비전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어느 때는 그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이를 통하여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교단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사람 만들고 내 목사 사람 만들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금으로 남겠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로 연단한 그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에베소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나 또 신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환난에 기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키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맡겼는데 이 모든 일을 맡기신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비밀을 복음을 증거해 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잔뜩 사람들만 교회에다 잔뜩 모아놓고 양육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자기의 비전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분야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한 달란트 감춰둔 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주여 주여만 하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능자처럼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속 상태는 어때요?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식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내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서기관가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이거 당시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요? 외식하더라는 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오늘날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냐 믿음의 구원이냐 해가지고 그러한 이념 전쟁하듯이 전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강에서 믿음과 구원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요. 이미 제가 에베소서나 다른 강의에서 많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잼핑을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우리가 자주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최종의 권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초였고 그리고 또한 신약교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니라.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지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어때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들은 분명 꼭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져오라 가지 성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요. 한 해에 헌금이 나오면 행여 이렇게 돈이 남게 되면 그걸 균등하게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고요. 성도들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또한 헌금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저희를 향해서 후원하겠다고 하시는 후원자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다 스톱시켰어요. 스톱할 필요가 없었죠. 후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후원하겠다고 말만 할 뿐이죠. 근데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신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하여 후원하십시오. 제가 이 먼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줄 알고 후원하십니까?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후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이 일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땅에 감추어도 버리고 자기 일들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그것이 공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가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도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외식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 일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면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마다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으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버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조와 헌금은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나 성도들이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공의를 정의로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의롭게 교훈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3대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바로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와 바른 성례와 바른 책망이 있었습니다. 뭘 바르게 알아야 책망을 하는데 알지 못하니 의롭지 못하게 놔두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과 믿음이 떠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식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것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 한 달란트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더 한 달란트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달란트가 증가한 거지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는데 주께서 또 오셔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우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계 신문만 보니까 뭘 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요, 현재 우리의 종말시대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서 최종의 심판은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어카운팅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조명하시면서 우리로서 바른 목회할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때는요,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태도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목회자들 우리 소령 안에 고백해보면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비해 봤을 때 정말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목사답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거든요. 우리의 언행도, 말씀의 해석의 기준도, 믿음도, 평의도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맡은 사신으로서 화목케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부르심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담당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지하시고 이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봐서도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을 불러오시고 또다시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70명을 파송할 때도 부르시고 그 전에도 몇 번을 더 불렀거든요. 70여 명 파송하기 전에도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또 부릅니다. 제가 지금 시간으로 다 자세히 안 읽어봤지만요. 오병이어 사건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떠나버리셨을까요? 정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목회하자. 10,000명이 와서 목회하자. 1,000명 있는 교회에 여러분을 청빙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중에 부르시구나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떠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 삼으려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유대인의 왕이 오심에, 메시아의 오심과 진짜 메시아가 생각하는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포인트가 서로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큰 교회에 담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되었으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요.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저희 가정에 자녀들이 많아서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참으로 기쁘고 기뻤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샘과 하나가 10살 때부터 이러한 성경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다. 물론 5살 어렸을 때부터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배웠겠죠. 배워왔죠.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특수한 어떤 사역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사역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강의했었고 아이들 대상에서 에베소서를 강의했었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를 강의하고 신학 강좌를 강의하고 교회사를 강의하고 그들만을 위해서요. 우리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 달란트에서 우리는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게을렀을 때가 많았고 어느 때는 땅에 묻어둘 때가 많았었으나 그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함으로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를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볼 때에도 그는 70명을 파송할 때도 부르셨고 그 전에도 부르셨고 오병이의 사건의 때도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 찾으러 난리를 법석을 칩니다. 예수님은 이미 홀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육지로 와버렸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그때 쫓아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들 고생했다. 나 찾으려고 어떻게 고생했니? 내가 그렇게 떠나고도 내가 마음이 좀 내가 너희들한테 대해서 혹시 너희들 마음이 상처받았을까 걱정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참으로 믿음이 또다. 이렇게 칭찬 안 하시고요. 도리어 그렇게 예수 찾아온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또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식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라코스를 통해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이라 나는 참된 양식이라고 했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듣기 어렵도다. 이 어렵도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뜻과 같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올 거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올 거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한다고 할 때에 그가 당장에 사람을 많이 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따르면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또 다시 부르십니다. 70명을 파송할 때 어땠습니까? 우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난리 났습니다. 막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 그걸로 기뻐하지 마.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사건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있을 방법을 몰라 그는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또다시 주님께서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시작하여서 이방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부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을 너가 어찌하여 부정하다가 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사역에 전념을 하면서 그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살살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할례당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귀가 번뜩 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를 또다시 부르신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때문에 나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순교를 안 했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순교했다고 말해요? 알려줘요? 로마에 가서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리고. 그가 또 어디에 사역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이방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말의 맥락이 있는 거죠. 말의 맥락이요. 그는 베드로는 이처럼 부르심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여되어지는 그 달란트는 용량은 점점점 많아졌겠지요. 또 아니면 같은 달란트를 맡겨질 수도 있었고요. 어느 때는 잘했다 칭찬되는 때는 더 큰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면서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잘못들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면서 또다시 이 사역을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충성되어라. 게을르지 말아라. 내가 맡긴 달란트, 내가 맡긴 소유들 잘 감당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뭐합니까? 예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얼마 안에 가서 땅에다 탁 쳐박아 놓고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번 반복되어져다 최종의 심판 때까지 그러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한 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경험한 당신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경험한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으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맡길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원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에 대한 내용은 라코스 1강에서 나눠야 되는데요. 누가 받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택한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든 간에 그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냐 적게 받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어졌느냐, 자기 맡겨진 일이 얼마나 충성되어졌냐의 얘기입니다. 내가 몇 사람 목회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들 그러지만 교회에 성도를 몇 명 오세요?
성도들 얼마나 오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몰라서 미처 그런 것들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한다 하면 그냥 지혜롭게 대답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의가 선포되고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데 관심, 몇 사람 모여요? 몇 명 모여요?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여 그런 질문을 오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십시오. 우리는 매우 세상적인 관점과 육체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있는 소식을 들으면 기가 막힌 소식을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자신들이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를 가지고 목회자의 그 순번이 정해지고 노회장의 순번이 정해지고 그러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담할 수가 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교회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습이 외국에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심지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컨버션으로 인해서 장기간 더 하지는 못하지만요, 이제 착한 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인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큰 곳으로 맡긴다고 말하잖아요. 그쵸? 엔딩이 아니죠. 엔딩이 아니라 더 큰 걸로 맡기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더 엔딩이 아니라 더 큰 걸로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사람이겠죠.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도 착한 마음으로 받았던 거겠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말씀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벽이나 그리고 옥토밭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그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가시나 돌짝이나 그리고 옥토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를 해당한 사람은 길가에 비유하자면 그 받은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와 같은 거겠죠. 돌짝에 비유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비유하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유하기보다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역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즉,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맞다는 것은 그 재능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라는 의미겠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겠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가시떨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과 같이
옥토밭에 있는 사람 어때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걸 달란트로 말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달란트를 얻었다라고 이해도 될 수 있는 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는 칭찬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가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목회서신이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전한 말이겠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참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양심을 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을 속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믿음까지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굳이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죠.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성도들 앞에서 면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가 지극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써놨던 신학책들을 더 찾아 연구하고 읽어보면서 행여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다 한다면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왜 틀렸는지를 성경적 근거로 찾아내야 되고요. 맞다 하면 왜 맞는지를 성경적 근거의 권위에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찾아내고 디깅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역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화목케 하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다가 화목케 하는 말씀 전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말씀, 이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 우리가 낙담될 때가 있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때는 게으를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도 더 전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편을 허락하시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아주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